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광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거칠게 끌려와 손에 돌을 들고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그렇게 여인을 세워두고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과 같은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돌을 던지라는 말씀 아니었지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즉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인의 죄로 인해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을 제외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죄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매우 자주 나는 너보다 나쁘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나는 너보다 나쁘지는 않아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상의 인물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상의 인물은 이제 2장 전체의 문맥으로 보면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말미에서 왜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요, 유대인들만큼은 아니지만
나는 이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는 이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어떻게 나를 가늠한 여인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어? 나는 저 여자와는 달라.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진노에서 피하게 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보다 더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 사람들이 누리는 안락함, 안정감, 여러분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인자와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푸셔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요, 나는 저들보다는 깨끗하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것이 구원, 즉 선물입니다. 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여러분, 우리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먼저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마음이 싹트지 않게 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음의 증거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회개하는 삶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웃의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 죄를 통해서 내 안에 아직 꿈틀거리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죄를 들여다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는 여인,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되었어요. 전적인 은혜가 그녀의 삶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살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웃의 죄를 보며 그들을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까?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다고 자위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사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죄를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용서받은 죄가 떠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떤 행위를 심판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드러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타인의 죄를 정죄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우리 모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웃의 죄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게 하세요. 이웃의 연약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비춰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나는 저보다는 낫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잠겨서 내 안에 연약한 것을 보게 하셨을 때 기꺼이 회개로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보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웃의 연약한 것을 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라 저들과 같이 나 또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우리 모두를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부드러운 마음들의 소유자 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